예수님께 무덤을 내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에게 찾아왔던 친구가 하는 말, 여보게 자네의 그 고급진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무덤을 내가 내어드렸지 3일만 쓰신다고 해서, 그것도 주말만 쓰신다고 해서 내가 내어드렸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체크아웃을 일찍 하셨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한 10시, 11시 해야 되는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새벽 이른 시간에 체크아웃을 하셨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안 웃어가지고 3부 예배 때가 조금 더 이렇게 수준이 높으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를 성가대에서 다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4대 교리,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4개가 여기에 오늘 이 설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36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졌다.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오신 사건, 탄생이라고도 부르고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인간의 그 세포로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성육신 사건이 첫 번째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나레이션 할 때 제가 제 원고를 봤나 싶을 만큼, 그는 원래 하나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본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체는 성품과 속성이 똑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빼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이제 입으셨습니다. 근데 이 형체도 사실은 똑같은 모르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나 종의 형체나 본체나 형체나 똑같은 단어인데, 본체가 좀 있어 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인간 척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그 고통을 아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그 상실감,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세상사에 힘들어하는 인생길 허덕이는 그 인생의 무게, 그 짐을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오늘 39절에 보시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신명기에 보시면 죽어야 할 마땅한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죽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극형이니까, 얼마나 극형이냐면
십자가에서 한 번 죽는 것은 1000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1000번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의 채찍은 39갈래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찍 끝에는 나비나 뼈 조각을 달아서 사람의 몸을 휘감을 때 마지막 순간에는 살점을 이렇게 도려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온몸에 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른 옷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옷을 제비 뽑기 위해서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피 났는데 솜으로 붙였다가 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온몸에 피로 다 젖어서 옷이 다 이제 말라붙었는데 그것을 떼어낼 때의 그 고통, 머리가 빠개질 듯한 고통, 이런 표현도 하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정말 통증이 여기저기서 머리가 빠개질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600m 됩니다. 그 거리를 50에서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거기를 걸어갑니다. 살점은 뜯기고 온 몸에 피가 흐르고 여기저기 뜯겨진 채,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의 어깨를 아마 다 이렇게 벗겨 내었을 것입니다. 성인 남성이 얼마든지 질 수 있는 무게였지만 너무 지쳐서 중간에 쓰러졌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고서는 사형을 더 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떠맡겨서 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쇠약해지셨죠. 고고학적으로 한 13cm 정도 되는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이 아니라 이 손목이 시작하는 이 지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도 사람들이 모욕하고 침뱉고 희롱하였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몸은 점점 내려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죠. 사람이 숨을 쉬려고 몸을 올리려면 발에 있는 그 못에 찌릿하면서 전기가 오며 몸을 제대로 축혀 세울 수도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저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늘 표현대로라면 나무에 달려 죽은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둥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성육신이 첫 번째 기둥이라면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근데 세 번째 기둥이 말씀 나오는데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모습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정확한 시간을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은 다 끝난 줄 알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여인들은 울고, 제자들은 창문 없는 방에 숨고, 엠마오 사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오늘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6가지, 7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쌌던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방부 처리하고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 헬라나 로마는 화장으로 사람을 처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매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부드러운 세마포로 사람의 시신을 싸서 관이 없이 동굴이나 아니면 어떤 좀 이렇게 돌 무더기나, 그것도 안 되면 땅에 묻겠죠. 그런데 시신을 쌀 때 세마포 속에 향품을 넣습니다. 아로마 오일, 그 다음에 가는 그 톱밥, 그 다음에 향기 나는 분말 가루, 이렇게 섞어서
계속 그 세마포를 두를 때마다 그것을 같이 싸서 향품을 넣어 놓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는, 처음에 놓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세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막 책상에 뭔가를 탁 정리해 놓고 갔는데 조카가 왔어요. 삼촌들은 두렵죠. 이모들은. 걔가 뭘 어떻게 막 피규어를 막 해놨는데 조카가 왔을 때 얼마나 두려운 게 느껴지겠습니까? 걔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비싼 거를. 근데 그 정돈되어 있는 그 상태로 세마포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풀으면 톱밥이 날아가죠. 나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 향품이 곳곳에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처음 예수님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천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머리에 수건도 얼굴을 내고 머리에 수건만 씌워서 매장을 하는데, 씌웠던 그 수건 그 위치 그대로. 베드로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을 보고 드디어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 처음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말씀으로 배웠던 안식일이라든지 성전의 제사에 대해서 결코 그들은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안식일에서 주일날 기도하고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이 앙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할 때 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커다란 무슨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그 성스러운 전통이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환경, 또 그 당시의 자료를 살펴볼 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걸 읽어드렸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발견되어서 이미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재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렸던 빌라도의 보고서가 또 밝혀져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베드로가 41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도 먹은 사람이다.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짓말도 채 몇 년이 되기 전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최근에 꽁꽁 싸매놓았던 거짓도 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얼마 전까지 꽁꽁 쌓여져 있던 비밀도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결코 역사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주장과 의견을 냈지만, 확실한 당시의 환경, 배경, 증언, 기록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막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 오늘 찬양했던 우리 성가대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흥을 일으켰던 그 찬양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잊지 않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 번째 기둥이 또 하나, 오늘 네 번째 기독교의 기초, 기둥이 되는 말씀이 4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거. 옛날 성경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심판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사건,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베드로의 당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도 있고 자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사건은 자신의 미래에 있을 일이죠. 미래에. 그 어떤 시점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는 자기는 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만 기억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부활을 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그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3절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넬료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그 위대한 거룩하신 주님을 재림의 날 뵐 때 두렵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십자가는 부활의 렌즈로 보니까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도 아니었고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었고 십자가는 끝도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붙들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나레이션 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일반적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더 이상 고칠 데가 없을 때 붓을 놓으면서 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덧칠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해. 그럴 때 붓을 놓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다시 그 돈을 이제 갚을 때 눈앞에서 돈 빌린 것을 찢으면서 그 증서를 찢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너와 나의 채권 채무 관계가 끝났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럴 때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 외에 더 다른 것을 더하거나 또 다른 것을 거기에 가미해서 덧붙일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2장에도 3장에도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될 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과거의 1번, 2번, 3번의 기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기둥인 다시 오실 영광의 주,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의 시간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활의 우리의 모습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 것인지,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재림의 주를 사모하면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부활 신앙입니다. 한 200년 전에 독일의 한 교회 아버지와 아들 목사님이,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아들 목사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앞마당에 마차를 항상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마차를 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그 장소로, 재림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항상 마차를 마당 앞에, 교회 마당 앞에 주차해 놓았다가 놔두었다가 결국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 과거의 사건이라면, 성육신의 사건도, 죽음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지, 내가 어떤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이 거룩한 이 부활주일에, 그리고 그 고난의 이 시간을 넘어 이 아름다운 이 봄, 만물이 생동하는,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이 계절에 아직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심판주로 만날 것인지 구세주로 만날 것인지 아직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내가 죽었다고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너무 이상하리만큼. 그런데 정말 믿고 나서는,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네 번째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같은 데 보면 주의 날이,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속히 임할 것이라고, 땅은 다 풀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기가 보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처럼 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당대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확신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아, 나는 부활을 믿어. 그렇다면 재림도 오늘 고백해야 되고,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